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볼륨 조금 키워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나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진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가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마땅히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 13장 이제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종말에 관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난의 날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환난을 가리킵니다.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은 아직까지 누구도 그 종말의 때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종말의 때가 어떠할지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냐,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고 해서 전천년주의라고 그럽니다. 우리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할 것인가, 후천년주의라고 그럽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다만 이제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무천년주의입니다. 우리 고신이 속한 장로교는 무천년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천년왕국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을 상징으로 보거나 실질적으로 보거나에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질 그날, 그 직전에 어느 정도의 환난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환난을 당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환난의 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요 정도 선에서 그치겠지만 불신자들은 이제 끝까지 다 견디는 거지,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요 정도까지 견디더라도 그 환난이 실로 무서울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싫거나 좋거나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수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싫거나 좋거나 우리에게는 환난이 닥쳐오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과연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복 있는 사람의 왼쪽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아주 선호하는 것은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설명인데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로마의 장군은 티투스 장군입니다. 우리 성경에 디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디도스가 이제 영어로는 티투스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로 자꾸 예루살렘 로마 헷갈리네.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것이 주 70년경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주 30년이 약간 못 되었습니다. 흔히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기점으로 AD, BC 이렇게 나눈다 생각하지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주전 한 6년경에 태어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33년 정도를 사셨으면 한 주후 29년 정도 되겠죠. 계산이 맞습니까? 6년. 자꾸 헷갈리네. 30년 약간 못 됩니다. 그러면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한 것이 70년이라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보면 한 40년 이후에 되어질 일인데, 성경에서 종말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다 포함합니다. 주 70년경에 이루어질 이 일은 가까운 미래고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먼 미래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디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 로마에 대해서 그 세계에 저항했던 유대인들을 징벌할 겸, 그들을 조롱도 할 겸, 그의 장군들과 더불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를 더럽힌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리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뭘 말씀드리냐 하면 가까운 미래는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먼 미래도 분명히 성취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뭐 공갈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환난은 닥쳐오게 될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어떤 환난이 닥쳐오든지 그 환난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증명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관리는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건강관리는 건강할 때 하셔야 됩니다. 건강 잃고 나서 건강관리하는 것은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건강관리는 건강할 때. 은퇴 준비는 언제 하시는 겁니까? 은퇴할 때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하셔야 됩니다.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것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희로애락의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쓰는 것이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어쨌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부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어떤 환난의 때에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종말의 때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환난의 때가 오기는 올 텐데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미혹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 하는 거 많죠. 좋은 부분에서도 1등 하는 게 많지만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은데, 자칭 재림 예수로 하는 자가 제일 많이 일어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거는 1등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참 1등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성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칭 재림 예수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고, 지금 우리 주위에 숱하게 있는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신교단은 무천년주의를 이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이라고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미혹이나 혹은 어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바른 믿음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단들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안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신대원의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단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들어보고 가르침을 들어봐야 되는데 들어보지 마세요. 이 분별력 없고 신학적 관점이 없으면 넘어지기 딱 좋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이단이 뭐냐? 안상홍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니까 신천지의 설교는 뭐 좀 이렇게 교회에 낙심한 사람들이 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극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설교를 들으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금방 눈치를 챈대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 위험하지 않다. 그분의 생각입니다. 근데 안상홍은 다르다고 그럽니다. 지금 안상홍 죽었죠, 그죠? 근데 안상홍이 죽고 이제 안상홍의 아내가 뭐 어머니의 교회 뭐 이렇사면서 어머니 하나님 이렇사면서 그러는데 실제로 안상홍에서 이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총재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인데요. 그 총재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한 30분 정도 한다 그러면 한 28분 정도 지날 때까지는 모른답니다. 너무 설교도 잘하고 뭐 성경 구절 착착 갖다 대고 하는데 다 근거도 뚜렷하고 잘 모른다고 그래. 한 2분 정도 남겨놓고는 교묘하게 자기들에게 맞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그냥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판판이 쏟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상홍이 제일 위험한 것 같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 이런저런 것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은 바른 성경적 가르침에 기초해야 합니다. 근데 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제일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길은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단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다 그리 가게 돼 있어요. 그 교수님의 말이 맞다고 보고 안상홍 정인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우리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도 직분을 가진 분들도 교묘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정통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배우는 것이 미혹되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고신 목사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단,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거나 미혹되지 않으려면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더 말씀 가까이 하시고 더 말씀 사랑하시고 더 말씀 잘 배우시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만한 건강도 생명도 주시고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해가 떠오르고 우리가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모든 기회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가까이 찾게 하시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말의 때를 내다보면서 주님이여 결코 우리가 환난이 닥쳐올 때에 넘어지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도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세우게 하시고 성경적 가르침 위에 든든히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더욱 말씀을 사랑하며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하며 더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중심의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많으신 분들,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짐은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암정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 교회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비전을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분립개척 추진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꿈샘마을이 오늘부터 개강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학기에도 지역 주민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꿈샘마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중보기도 모임에 헌신하시는 분들, 카페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목장을 돌아보시는 목자들, 그 외에도 교회를 이곳저곳 세심하게 살피시고 성도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 위에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성 교사님들, 모든 협력성 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협력교회와 협력기관들도 지켜주옵시고 주님이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회 위에도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얀마의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안전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옵시고 이제 코아 프로덕션 총선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입법자들인 국회의원들을 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각종 이상기후에 대한 소문도 들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세계 곳곳에서의 분쟁을 중단시켜 주옵시고 이 모든 일들이 종말의 징조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몸둘 곳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